여러분, 지나가는 것 안에 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거하는 곳에 있고 싶으세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의 소원은 영원히 거하는 곳에 있고 싶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지나갈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학생들을 많이 싣고 제주도로 가다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침몰했습니다. 많은 인명이 손실이 되었죠.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요, 리버풀을 한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리버풀을 갔어요. 사실은 비틀즈를 보려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국 하면 또 비틀즈니까 비틀즈에 대한 유물도 많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바닷가 쪽에 머지사이드 마리타임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가 때마침 그 타이타닉호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유품들을 소장하고 그 타이타닉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망원경도 있었고요.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입었던 유니폼도 있고, 바이올린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제 눈에 딱 띄었던 것은 뭐냐면, 벽 한쪽에 붙었던 큰 대형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 배가 항구를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확대해 놨습니다. 그 배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배 안에서 총 승선 인원이 2223명입니다. 외우기 쉽죠? 2223.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과 그리팅하고 인사하고 잘 가라, 잘 있으라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하는데 다 표정이 참 좋아요. 그 기대감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기대감, 또 이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그런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흔들고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거기에 다 찍혀 있고 그럽니다. 그 사진을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배에 탄 2223명의 사람이 그 당시 배를 타고 미국에 가려면 12일, 13일이 걸렸는데 5일 뒤에, 5일이면 여행의 딱 절반이죠. 절반 조금 못 되지만 그 5일 뒤에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좌초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저 배를 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배에 타는 사람이라면 그 배를 탈까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은 이 세상은 곧 침몰할 것 같은 배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곧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달나라도 간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침몰할 배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언젠가는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배가 가는 항로와 목적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배를 탈 때,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그 목적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탑니까? 부산 가야 되는데 강원도 가는 버스 탑니까? 안 타죠. 그 배가 정해놓은 항로와 목적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항로와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두 번째,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배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배와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 가치관에 동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영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지난주 2주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분의 한 부분이 이겁니다. 18장에 보면 한 천사가 무너졌도다 그러죠. 뭐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뭐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그 천사가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은 이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멸망했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천사의 목소리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음성을 내시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바벨론이죠. 그럼 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 안에 왜 있냐고요? 왜 거기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도 선포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 있을 자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아직도 있어서 거기에서 그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곧 바벨론은 무너져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인데 너는 원래 심판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그런데 거기 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왜 아직도 그들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와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죠. 그들은요,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지양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쫓아오던 원수들이 물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3일 길을 가다가 그때부터 뭐 합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괜찮아요. 더우니까. 배고픕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조금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솥 걸어놓고 먹던 고깃국이 더 먹고 싶다는 것이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삶의 자리는 광야이면서 애굽에 사는 꼴입니다. 애굽에 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왜 바벨론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기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워한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애굽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세상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먹는 것, 입었던 것, 마셨던 것, 거기서 잤던 것, 이런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적어도 노예 생활했지만 머리에 둘 것은 있었잖아요. 천만 원 있고 입을 것은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나일강 가서.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바벨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버리는 걸까요? 이것을. 왜?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적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세상에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솥에 넣고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거기서 쪄 죽어요, 얘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지가.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있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거기서 좋아하다가 조금씩 뜨거워지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쪄 죽는 거예요. 편안함에 적응하는 거, 세상에 주는 편안함에 적응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테크놀로지를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저도 문제예요. 저도 늘 생각해봐요. 뭐 기계 하나 바꿀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주는 이 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봅니다. 어떨 때는요, 그 스마트폰 다 포기하고 원래 베이직 폰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떨 때는 핸드폰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이거 진짜 싫어요, 막 핸드폰이. 성경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이 주는 것 안에 있는 후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바늘을. 끌려가는 거 점점.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 찍으라고 하는 666표는 지금 우리한테 찍으라면 안 찍죠. 우리가 미쳤다고 찍어요 그거를? 여러분 찍겠습니까? 내 목을 딱 못 새겨 이러죠. 난 순교할 거야 막 이렇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탄이 보여주는 그 표는요, 그 전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뭐 어떤 카드나 그것과 비슷한 걸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찍을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문명에 세상이 주는 편리하며 적응해가는 거예요. 적응해가다 보면 마지막 날 아무리 사탄이 신기한 걸 내놔도 우리는 그걸 찍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어제 사용하던 거랑 오늘 사단이 내미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편리함의 문제예요. 왜 못 버리냐고요? 세상에 주는 편리함.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 주는 편리함에 우리가 배신당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발전은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발전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되고 쓸모없을 때가 올 거라고요. 어느 한 날. 그래서 농사지로 가야 돼요. 농사지로 가야 돼요. 농장 크게 잘 해놓으세요. Please. 농사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이 안 돌아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어느 한 날. 다 파괴되고 다 불타고 뭐 소방관이 경찰관이 해결하겠지? 아니요. 자기 집 저기 하기도 바빠요. 그 사람들은 워낙에 재앙의 범위가 커가지고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이 손 놓고 있을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는 자들은 식량을 다 이렇게 옮겨주고 안 풀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식량 요만큼에 여러분 1,000파운드 10,000파운드를 내야 돼요. 요만큼에 돈이 있어요? 1,000파운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농사기술 배우세요. 농사기술. 정말 권유해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날이 오나요? 이제 와봐야 정신 차려요. 와봐야. 온다고요 정말. 편리함을 놓지 못해서 또 한 가지 세상에 주는 유익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편리함뿐만 아니라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별 큰 유익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붙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은 것에 눈이 팔려있죠. 그것 좀 받아 먹어보려고 썩은 것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처음엔 되게 웃겼어요. 막 배꼽을 빼고 보다가 나중에는 씁쓸해졌어요. 뭐냐면 물개 한 마리가 큰데요. 물개가요 조련사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쥐도 탁 이렇게 하고요. 푸시업을 하면 쥐도 푸시업을 하고요. 뒤로 놓아가지고 발로 박수를 치면 쥐도 박수를 치고요. 얼마나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동의는 봤나 보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가 씁쓸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물개야, 너는 그거 하려고 창조된 게 아닌데. 너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려고 창조된 건데 너는 왜 거기에서 이질을 하고 있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먹으려고 창조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개가 이렇게까지 적응할 때까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동작한 다음에 주는 조련사가 주는 그 썩은 고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약간의 유익 때문에 생명 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운전하다가 제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사람 죽인 건 아니에요. 운전을 하는데 버밍햄에서 있을 때예요. 저 앞에 새카맣게 까마귀들이 뭘 먹고 있어요. 동물 사체. 뭐 여우나 뭐가 죽었겠죠. 새카맣게 먹고서 막 있는 도로 한가운데서 제가 빵빵했어요. 속도가 70이에요 거기는. 가는데 코벤츄리 가는데 안 비켜요. 거의 다 가는데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놈이 끝까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툭 떨어졌어.
뭐 때문에요? 죽은 고기 먹느라고, 고개 쳐박고 사느라고 차가 오는지 경고가 오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머리 박고 거기에서 있는 유익들 좀 먹어 삼키느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제 우리가 탄 배가 무너질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안에는 파멸로 가는 배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파멸로 가는데, 침몰하는데 이 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주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많이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집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죄 지면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놔두니까 그것이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 진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죄 지어서 바로 죽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바로 안 죽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에 즐거움을 주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이건 화려한 것이죠. 사람은 화려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그 먹으면 죽습니다. 화려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 뭔가 감이 안 오죠? 이생의 자랑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보석 가졌다, 아파트 가졌다, 뭐 가졌다, 자동차 뭐 탄다. 나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뭐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그 가치관은 뭐냐면 많은 것 추구하는 것, 많은 것. 두 번째, 아주 화려한 것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크고 높은 것 추구하는 것이죠. 크고 높은 것. 많은 것 추구하다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놀 만한 많은 물품이 있으니까 먹고 놀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것 추구하고 욕심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부자 청년,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관심이 좀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못 따르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가 더 크니까. 이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화려한 것, 육체의 정욕, 눈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큰일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great strength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낙이 턱벽하느라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사자를 찢어 죽여. 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도 못 덤비게 막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그가. 그런데요, 여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자를. 그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주호야, 신현, 원혁,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겨야 돼. 남자 청년들이. 동희는 안 그럴 것 같다. 너희들 엄마를 봐. 엄마 좋지? 엄마 얼마나 좋아? 엄마 이뻐? 너희 아빠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이쁘면 뭐래? 신앙이 좋아야 돼. 신현아, 그지?
여자의 아름다움과 그 미모에 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요, 청년들이요. 예. 누가 여러분의 미모에 끌리거든, 끌려서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거든, 아예 포기해버려요. 예. 미모에 끌리고 미모에 이렇게 빠져가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삼손이 거기에 끌려갈 때 눈이 뽑히잖아요. 눈이.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혔어요. 예. 오늘날 교회에 머리 밀리고 눈 뽑힌 사람 많습니다. 저는 봐요. 자기들은 다 본다고 그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래? 네가 보는 것 같으나 너는 눈 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입었다고 말하지만 너는 벗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어야 해요.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벗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벗은지 모르잖아요. 그 착각이에요. 눈이 멀었는데 눈이 아직도 보인다고 그래요. 아니, 눈이 멀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뽑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성취, 크고 높이 되려고 많아요. 뭐 성경에서도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 갔을 때 교만해지는 거. 우시아 왕 보세요.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분향하겠다고 하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훌륭하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수상이나 누가 한다고 치면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가로막고 왕이요, 왕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잘려도 목이 잘리든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 이런 사람 나와야 돼. 청소년들이요.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밀치고 그 분향단을 잡다가 뭐가 와요? 문둥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마부터 문둥병이 쫙 번지기 시작, 온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그것을 자랑 삼아 사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잘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잘 설명하는 육체의 정욕, 많은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이에요. 이 단어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성공. 여러분, 성공을 원하세요? 무엇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기 말뚝이 하나 있고 말뚝을 박은 다음에 거기에 고무밴드를 묶어놓고 그 고무밴드와 나를 묶어놔요.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요, 안 가요? 주호야? 처음엔 좀 갈 수 있지. 고무밴드가 탄력이 있으니까, 플렉시블하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럼 거기서 버티죠. 이 버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줄은 당기고 나는 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수행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가 못 견디면 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멈춰서 못 가요. 땡기니까. 그러다가 뒤로 와요. 또 제자리.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해야 하겠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에요. 세상 안에서 화려한 것을 붙잡는 것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성공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아니면 뭐 큰 것을 소유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죽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세상적 가치관에 속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혼자 가세요. 그랬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 일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시 신앙생활 쉬어도 돼. 고3인데 고2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고3 교회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안 나옵니다.
고3 되면 목사님 아들도 주일날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난 봤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정당화시켜요. 그것을. 고3인데. 그 대학교 가면은 걔네가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왜요? 연결고리가 끊겼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고3 동안에 애들 공부할 것 같죠? 교회 안 나오는 시간에. 그때 세상 맛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맛을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고3 때. 나같이 착한 애도 잠깐 맛이 가서 친구의 꼬임 빠져가지고.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신학대학을 지원할 생각을 했고 성적이 한 50점, 60점이 남았어요. 커트라인에. 그냥 공부할 생각이 들까요, 제가?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물리 좀 공부하고 싶지 않냐? 물리? 나 물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문과라서 물리 안 해도 되는데, 야, 물리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어. 갔는데요, 당구장. 이게 각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리는 속도와 이게 뒤로 빠는 거는 식기고 이걸 알려주는데요. 재밌더라고요. 한동안 내가 거기를 갔어요. 한동안. 고3 때. 그거 빠져나오긴 했어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한 2,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그때 느낀 거 뭐냐면, 고3이라고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빠진다고 해서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구나. 후퇴하는 거, 후퇴. 근데 너가 성공하려면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얘기하잖아. 아니에요. 그거잖아. 네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을 때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들이 왜 많이 그 안에 있나요, 지금?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얘네가. 가만히 있으라. 곧 온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가만히 있으라. 평상시엔 말을 안 듣다 그때 또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릴 수 있어요. 곧 오니까. 그런데요, 배가 점점 기울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나가야 될 문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한국 교육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말 들으면 괜찮아. 성공할 수 있어. 크게 될 수 있어. 나를 따라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요. 마지막에 다 죽어요. 이것이 누가 하는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혼자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맨날. 이 나라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근데 그와 반대한 나머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 정보예요. 거짓 정보를 듣고 백성들은 평안하구나. 우리의 성전에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짓 정보예요. 거짓 정보. 배가 기울 때는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배가 그냥 잘 갑니까? 지금 이미 기울었어요. 기울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되는 것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벌써. 많은 진행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인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그러면 배가 기울고 있으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너가 가는 길이 맞다고 얘기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 세뇌되었으니까요. 우린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학교의 교육과 부모의 어떤 잘못된 교육에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라고 공부하라고 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것은 뭐냐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날 더 이상 너무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탈출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달려간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못 만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성공이라는 가치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빗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반드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청년들. 마지막 날 내가 내 신앙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적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건 성경적 가치관이죠. 이거 하나 품고 살면 돼요. 여러분, 목사는 안 두려울까요? 목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을까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저는 전혀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없습니다. 믿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다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그래요. 생각으로 오고 데이터로 오고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그 줄 끊어지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성경적 가치관,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거. 승리. 성경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승리하라. 승리가 뭔지 아세요? 이 말뚝과 나를 메고 있는 이 고무밴드를 끊어내는 게 승리예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싸운 이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검이잖아요. 말씀의 기능이 이 당시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칼은요,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말씀 붙잡아야 해요. 두 번째, 이 칼은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뭘로 잘라요? 말씀으로 자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칼은 수술용 도구였잖아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골마 터진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이죠. 이 칼로. 말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감자가 썩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다른 거 안 썩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검이 있어야,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쓸데없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영혼의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승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화려하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가 들었죠. 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을 깨달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는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영대 목사님 말씀하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그때 못 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온산에 서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때에 그와 함께 많은 주의 성도들이 같이 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 설 거예요. 승리한 자만.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야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는 시온산에 서는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가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려고? 아니잖아요.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예요. 또 한 가지, 성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이 동행의 가치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동행.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할까? 내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 같은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많은 것이죠. 천천의 만만이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니까 맏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은 귀한 것이죠. 내가 많은 것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귀한 것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주께서 너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나니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죠? 귀한 것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죠? 아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이거는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아모스의 메시지.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기원전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미가가 종합한 거예요. 이 공의는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뭐냐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다른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추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살 때랑 팔 때랑 다르게 사용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자기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성의를 내가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살찐 것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삶 속에 동행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정의를 안 지키고 삽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게 하나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이것저것을 주문하고 이제 카드로 돈 내고 이제 앉아서 차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영수증을 보니까 커피 하나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뚜렷하게 보여요. 뭐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남 모르게 돈 많이 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쟤네가 차지한 거 많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집에 왔어요. 한참 지났는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 이 안에. 자책이 돼요. 네가 그래도 목사냐? 목사냐? 네가 성도냐?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막 이러면서 그 커피값 하나에 다음에 가면 줄 거예요. 거 가면 멀어서 못 가요. 지금 당장은. 그게요. 이게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확 이렇게 무너뜨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뭐 번제나 소제나 뭘 갖고 와서 나한테 뭐 한다고 하는데 아휴 귀찮고 다 귀찮아 얘야.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생활 속에서 남 좀 돕고 살고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살아.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게 동행 아니겠니?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모스 메시지.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 예언자인데 아모스는 정의를 얘기해 사회 상황을 비판했고 호세아는 종교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뭔 얘기냐면 네가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 나에게도 종교행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미치겠다는 거 하나님이. 네가 입술로는 나를 부르고 어떤 형식과 의식을 통하여서는 나에게 나아온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나에게서 먼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와서 제사 드렸을까요? 미안하니까. 사실은 그들 마음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것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미안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죠. 호세아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한다고 막 그렇게 이게 의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막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하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지 마시고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딱 나와요. 뭐냐면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는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을. 제사 드리지 말고 나를 좀 알게 원한다. 네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동행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되 너희의 드린 번제를 가지고는 한 번도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번제 가지고는 책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제물이 항상 내 제단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항상 제사는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그게 8절인데 22절에 가보면 시편 50편 22절에 가면 마지막 절인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래요. 아니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하니까 끄나푸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을 잃어버려 살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말씀은. 그러면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사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을 모르고 핵심을 놓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날 내 자녀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메시지는 동행이에요. 왜 동행을 얘기했냐면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이 왕들이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고요. 그 나라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여호사밧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다 왕들이 시시해가지고 네? 한때는 애굽에게 막 손대고 막 조공 갖다 바치고 한때는 아수르에게 한때는 바벨론에게 막 갖다 바치면서 그 조공과 외교를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신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조공을 바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줌을 통하여서 뭔가 내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거 보고 답답한 거예요. 동행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좋은 위치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한 번 넘어지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세요. 일어난 자리에서 꼭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꼭 일어나세요. 꼭 일어나야 해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늘에서 만나야 돼요. 꼭 만납시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형화되는 거 문제예요. 대형화. 모든 게 대형화됐어요. 사람은 대형화된 것을 좋아해요. 교회도 대형 교회만 가요. 슈퍼도 대형 슈퍼만 가요. 네. 차도 대형 차만 타요. 문제예요. 성장, 대형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이 심한지 아십니까?
자기 목사의 영성이 자기 영성을 생각하고 자기 교회에서 배운 뭐 모든 것이요. 새신자가 소개하면 저는 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시리즈를 이렇게 배웠고 뭐 그거 왜 얘기해? 그거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창피하니까. 대형한 문제예요. 자기 영광이 그 영광이 된 거예요. 바벨탑 왜 쌓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네. 그게 높이 쌓고 크게 사는 사람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죠. 인간적인 노력, 경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높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학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입지 조건. 상점 얘기하듯이 무슨 커피숍 얘기하듯이 입지 조건. 몫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몫이. 건물이 유저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건물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말씀 들으러 올 때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세리요한에게 들으려고 매일.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게 매일 그 협곡을 내려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또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채신턴 우리가 너무 후준돼 있어. 이쪽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와요. 온다고요. 여기 말씀 없는 큰 교회보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작은 공동체가 훨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하려면 주차장 없는 교회 안 와요. 좋은 예배 스타일. 오늘 뭐 체린이가 플롯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막 오케스트라 뒤에 있고 막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는 교회,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웃기고 말 잘하는 목사.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웃기고 말 잘하는 목사. 스타일리시하고 막. 저는 요즘에 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깻잎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안 돼. 말 잘하고 웃기고 막 스타일리시 해야 되고 목사가 좀 이렇게 인텔리전트 해 보여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성장하는 큰 교회들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산적 같아. 부산의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교회 성장의 원리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최신천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성경은 인위적인 성장,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인간적인으로 막 대형화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은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숙. 여러분 성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숙해야 돼요. 어른이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애 같은 사람 많아요. 툭하면 삐져 막. 안 볼 거야? 그럼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우리 교회는 삐지는 사람 없어. 너무 좋아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했어. 저 설교 나 들으러 간 소리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뭔 얘기해도 다 말씀으로 받으니 얼마나 좋아. 성경은요 교회의 성숙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은요, 영적인 성숙은 막 성경을 막 알아가지고 여기 다 들어있고 막 이게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은사가 막 많고 이게 성숙이 아닙니다. 그거 성숙 절대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성숙이 있으면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딱 이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 뭐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장집사님 거 내 거 장집사님 거. 그 다음 주에 제가 제 기어 쓰고 집사님 제 거 사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큰 집 내 거, 작은 집 저 사람 거 뭐 이게 통용,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이런 성숙 싫죠? 좋으세요? 집사님 잠바 너무 예쁘다 잘 샀네. 입어. 이게 성숙이에요. 나누는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이게 성숙이라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성숙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김명희 쌤 떡 좋아하시는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성숙이에요. 자, 이게 성숙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결과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성숙의 결과예요. 이건 성장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대형화되었는데 칭찬받아요? 받아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욕도 아주 들을 수 없는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대형화 성장의 병폐예요.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그냥 우리끼리 집사님 너무 성숙해, 목사님 너무 성숙하셔, 막 이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성경은 막 성장해서 부패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성숙하라고 얘기해요. 성숙하라. 성공과 성장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세상적 가치관의 대표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대신에 승리와 동행, 그리고 성숙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났는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야 해요. 세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지. 지구를 떠나거라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지구를 떠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이트라면 세상은 블랙이라면 블랙과 화이트가 만나는 이 중간 지점 있잖아요. 인터섹션.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그레이 존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화이트로 넘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랬지, 아직도 너희가 거기 있느냐? 그래 머물러 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를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버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버리는 것에 자꾸 버리게 돼요. 바울도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가볍게 삽니다. 참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생이 가벼워져요. 마음의 짐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인생의 패키지가 너무 크면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훅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9.11이 일어날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가,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장소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이쪽을 향하여 뛰잖아요. 여기서 막 무너지고 있고 먼지가 막 날라오고 막 먼지 폭풍이 막 오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방향으로 살기 위해 뛰는데 그 안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친 걸까요? 주어야? 사람들은 다 살려고 일로 뛰는데 이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소수지만 그들은 정복을 입었어요. 그들은 경찰이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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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Run! 그 다음 뭐?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외치면서 그 안쪽으로 뛰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너가 지금 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무너지는 장소고 쓰러지는 장소고 너가 깔려 죽을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무너지는 그 건물 안에 있거나 침몰할 배에, 기우는 배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뛰어야 돼. 오늘 뛰어야 돼. 물속이라도 뛰어들어야 돼. 구명조끼 입고. 안 죽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건져 주세요. Run for your life. 오늘 생명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께로 뛰세요. 거기 머물러 있을 장소가 못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